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놀이공원에 가서 이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그 놀이기구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두 번 아마 타보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같이 간 사람들이 타는 것을 구경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을 이 롤러코스터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롤러코스터는요,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이 레일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정상에 올라간 듯 하면 그 아래로 아주 곤두박질 쳐서 내려가게 되는데요. 또 어느덧 또 내려가다 보면 또 다시 오르막길이 있고요. 그래서 인생도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 롤러코스터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돌아볼 때 여러분은 지금 오르막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리막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이 요셉의 인생도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처음에 이 야곱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에서 이제는 애굽의 비참한 노예로 곤두박질 쳤다가 이제 다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이런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또다시 하염없이 내려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도 요셉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든 사건을 겪고 회복되어서 이제 숨쉬고 살만하다 싶으면 또다시 유혹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오르막길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그죠?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또 시행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뭐 학생들이 시험만 치면 합격을 하고, 또 그냥 단계별로 그냥 착착 올라가고 아무런 그런 장애물이나 고난 없이 그저 그냥 이렇게 오르막길만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덕담 중에 하나가 부자 되세요. 그죠? 부자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멘으로 받기도 하는데요. 또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말 너무 좋잖아요. 꽃이 쫙 깔려있는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마도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란다는 의미의 아마 비유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덕담이라고 하겠죠. 우리의 인생은요,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반복하는 것이 인생인데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러한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하면서도 그의 삶에 따라다니는 한 가지 수식어는 뭐냐면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는요, 이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삼중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것, 이건 만사형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가이오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쟤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쟤 좀 가다가 좀 삐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늘 건강했으면 좋겠고 늘 잘 됐으면 좋겠고 늘 형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님의 중심인데, 그러나 그 중심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 생활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받는 형통함은 영혼이 잘 되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을 때 영혼이 잘 되는 자리에 있는 상태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건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받는 형통함은요,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르막길만 있는 형통을 이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에는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육신도 잘 되고 늘 성공하고 번영하고 또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성경은 믿는 성도들에게 성공만 하고 번영되고 모든 일에 만사 형통되고 꽃길만 걷고 또 부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만사형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암기해 놓으시면 참 귀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결국에는 만사형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실제적으로 올라갈 때보다는 내리막길과 같은 고난 중에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서 더 믿음이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 중에서 믿음이 성숙하기는커녕 그 레일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레일에서 이탈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고생하고 고통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드나, 잘 일이 안 풀리나 이렇게 하면서 우스갯소리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리막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붙드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으로 또 성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나를 또 내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과 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롤러코스터와 같은 굴곡진 나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의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에서요, 오늘 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본 진정한 형통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형통은 무엇인가? 진정한 형통은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과 같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서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에 있는 분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를 부당하게 처우하실 수 있나?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자라날수록 원망과 불평과 좌절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오르막길이면 오르막길대로 감사, 내리막길이면 내리막길에도 감사. 그죠? 장미를 보고도 감사, 장미에 있는 가시를 보고도 감사, 응답한 기도에도 감사하고 응답하지 못한 기도에도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은요, 형들의 시기로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서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는 노예 생활, 종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관점을 보면 왜 이 요셉을 그곳에 종으로 팔려가게 했는가? 그것은 나중을 생각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림 가운데서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계획에 이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은 그 당시에는 아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것인데,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면요,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또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또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매일매일 뭐 울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서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가나 이렇게 하면서 아마 아버지를 찾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을 간직하면서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그 결과로 보디발의 집에서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여기에 원망했다든지 불평했다든지 뭐 삶을 비관해서 거기를 탈출하려고 했다든지 뭐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또한 형통한 것을 주인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있고요. 또한 노예에서 이제는 가정 총무로 올려주시고 요셉이 이제는 그 모든 집에 것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발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6절의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뒤에 주인의 유혹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요. 어쨌든
6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히브리 종이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문화로 와서 취직을 했는데 그 사람을 부사장으로 삼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정말로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믿음을 믿는다면 나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도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처럼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나는 요셉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 또 때로는 삶을 비관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주어진 질서에 순종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형통의 삶이 무엇인가? 7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인데요. 진정한 형통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하며 필사적으로 그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데 있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은요.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요. 이제 요셉이 애굽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서 이제 다 죽어나게 했는데요. 오늘 아까 읽은 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그렇게 한마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성적인 유혹이 계속해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내는요, 젊고 잘생긴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면서 그를 유혹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이고요. 그러나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자신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이 주인을 내가 배반할 수가 없고 또 위탁하지 아니한 것은 당신, 즉 보디발의 아내인 당신뿐이기 때문에 또 그렇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내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죄를 지을 수 없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를 지을 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요,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 성적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죄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죄의 유혹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선하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최초의 살인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면 가인이죠. 그죠?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인데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어요. 죄를 짓고만 있는 마음도, 또 죄의 유혹은 우리 주위에 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지 말고 너는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다스리는 자라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인인 우리가요, 죄의 소원을 다스리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아야 하고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찬양 중에요.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불러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잠시 불러보면은 이렇게 되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그 다음에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그리고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그다음 마지막 절은 어떻게 되냐면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나는 그냥 뭐 조심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나의 발걸음, 나의 손, 또 나의 입, 나의 눈을 조심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악의 욕망, 죄의 욕망을 누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악의 모양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취함으로 생기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악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되는데요. 목회 상담학자인 웨인 오츠가 쓴 신앙이 병들 때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심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병들면 우선 마음에 평안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고요. 가정에 들어와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요. 친구를 만나도 사람을 만나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모든 일이 짜증나고 귀찮고 그러면 신앙이 병들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죠.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거는 아니죠. 어쨌든 기쁨을 여러분, 평안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신앙이 병들면요, 이 화해의 마음이 닫혀진다고 그래요. 화해의 마음이 닫혀져서요, 대화가 줄어들게 되고. 마음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열린 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기보다는 자신의 편견과 또 자신의 선입견과 자기 주장만 앞세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관용의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신앙이 병들면요, 이 좌절감이 쉽게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희망보다는 절망의 마음이 지배하게 되고요. 매사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남을 정죄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요, 죄의 악을 그 모양이라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취할 때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었는지 아니면 건강한지를 여러분 체크해보는 그런 시금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도요, 작은 병이 걸렸는데 그것을 잘 체크를 하면 나중에 큰 병을 막을 수 있는. 저도 이번에 위 수술을 하면서 이 선종이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발견이 돼서 또 빨리 치유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 작은 것에 내가 괜히 짜증이 나고 평안함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왠지 자꾸 부정적이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남을 톡톡 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정말 뭔가 지금 죄와 타협하고 있구나, 정말로 이 사단의 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깨닫고 빨리 그것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고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진정한 형통으로 가는 길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강건하기를 원한다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예화인데요. 이 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었대요. 아들이 어렸을 때에 하루는 서당에 가서 친구의 책을 몰래 훔쳐왔대요. 몰래 훔쳐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꾸짖어야 되잖아요. 꾸중을 하고 그 친구한테 당장 가서 그 책을 좀 돌려줘야 돼 이러는데 어머니가요, 어이구 우리 애기 책 갖고 왔네, 어디서 갖고 왔어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다음에는 어디 가가지고 다음 날에는 남의 옷을 훔쳐왔대요. 또 그러면 그 어머니가 또 그래야 되잖아요. 너 당장 왜 옷을 훔쳐왔느냐 그러면서 꾸짖으면서 그거 당장 가서 거기다 놓고든지 돌려주든지 해라 그러는데 전날보다 이 어머니는 더 칭찬을 했대요. 어이구 우리 아들 대결해 어쭈쭈쭈쭈 해가지고 칭찬을 했대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나중에 큰 범인이 되어서 큰 도둑이 되었고요. 마침내는 범행 현장에서 붙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고 그래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들을 뒤에 따라가면서 흐느적거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게 되는데요. 어머니가 그 아들 곁에 가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콱 물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엄마한테 이렇게 못될 불효까지 저지르는구나 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엄마가 내가 어려서 처음 내가 서당에서 친구의 책을 훔쳐왔을 때 엄마가 나를 꾸짖었더라면 오늘 나는 이렇게 큰 도둑이 되어서 사형을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엄마 왜 그때 나를 꾸짖어 주지 않았어? 엄마 왜 그때 나를 칭찬하고 다음에도 또 나를 칭찬했어? 라고 하면서 흐느끼면서 사형장으로 가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머니와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요, 어쨌든 작은 죄라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처럼 작은 죄가요,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점점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전염되고 더 큰 병으로,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또 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점점 커서 뭐 3기 1기도 되고 2기도 되고 3기도 되고 말기도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시 어쨌든 남의 자녀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작은 죄악이라도 여러분이 용납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생각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 적당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죠,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실 텐데, 그러면서 우리는 악을 수용하는데 너무 담대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저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나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가 기쁨을 빼앗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여러분 보면서 작은 죄까지라도 그 여인의 유혹에서 강하게 물리치는 것이죠.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과 그 여인밖에는 아무도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나를 믿고 맡겨준 그 주인의 신뢰를 내가 어떻게 깨뜨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뿌리치고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어떠한 죄도 내가 작은 죄라도 짓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죄의 유혹이 올 때는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죄의 유혹뿐만 아니라 나의 죄와 중독의 문제도 끊어지게 될 것이고, 죄의 자리가 아니라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피하거나 끊어야 될 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작다고 무시하는 그런 악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형통은 무엇이냐면
나를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정욕의 문제 앞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앞에는 죄의 문제였다고 하면 이제는 정욕의 문제로 조금 더 좁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성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나를 습관적으로 괴롭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나를 평생토록 지금까지 나를 끌고 다니는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나의 힘으로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네 가지가 박자가 딱 맞아야지만이 그런 어떤 그 고질적인 죄를 끊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내 노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을 때 이런 고질적인 습관적인 죄에서 끊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젊은 요셉을 향한 이 성적 욕망에 불타오르던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더 나가서 요셉의 옷을 막 붙잡으면서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이에 요셉은요, 자기 옷을 버려두면서까지 도망하는 모습을 오늘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요셉은 그것에 뿌리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인 옷을 버려두고 도망할 정도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디발의 아내는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요셉을 그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돌아온 남편 보디발에게 요셉이 오히려 자신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큰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뭐 일리가 있죠, 그죠?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말에 대해서 누가 요셉이 거기서 변명을 해도 누가 요셉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요셉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거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보디발의 꾸지람을 받고 강한 분노의 대상이 되고, 또 왕의 이 신하들이 있는 그런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이제는 떨어져 가게 되었죠. 예. 여러분이요, 계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정욕의 문제는 바로 직접적으로 맞서서 대적하기보다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하고 도망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이요, 하루는 자기 군사들은 전쟁터에 있고, 그런데 그냥 궁궐에 있어서 옥상에 가서 한가롭게 산책을 하고 있다가 저기 건너에 보니까 자기의 부하인 장군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 눈으로 이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 자리를 피했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쳐다보다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 여인을 왕궁에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아 장군이 잠시 집에 온 틈을 타게 되고요, 우리아 장군을 이제는 그 전쟁의 최일선에 앞세워서 그를 죽이게 만드는, 그래서 간음죄와 더불어서 살인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로 여러 가지 범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불결한 정욕이라고 하는 소책자에서 존 플라벨은 정욕을 다루기 위한 7가지 지침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가지가 조금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 있더라도 한두 가지라도 이번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는 은혜로 새롭게 되고 또 성화된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온종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눈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사람들은 나를 안 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며 걸으라는 것이고, 세 번째 참 중요한 것인데요, 음란한 사람들과 불결한 사람들의 모임을 피하라. 그죠? 요즘은 모임이 많잖아요. 그죠? 동호회도 많고 무슨 동창회도 많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모임을 피하라. 그들은 정욕에 영합하는 자들이다. 악한 사람들은 나의 좋은 습관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모임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의 부르심을 부지런히 사용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죄를 예방하는 훌륭한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식욕을 억제하라, 과식하지 말라.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섯 번째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기뻐하라. 가정에 충실하라는 것이 되겠죠. 일곱 번째는 죄의 과정에 특별히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여러분 성적인 정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셉과 같이 나를 유혹하는 것을 뿌리칠 수 있는 7가지 원칙 중에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이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반복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요셉처럼 날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형통은요, 이 세상의 성공인 오르막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죄의 유혹이 넘어와도 넘어가지 않고 단호히 피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의 삶을 잘 이해하고 이런 삶을 내 삶에 적용하시기로 결단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요셉과 같이 억울하고 힘든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유혹하는 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